1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떠한 특혜도 차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세리는 몹시 혐오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에게도 특별한 기회를 주십니다. 제자로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집에 방문하셔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개하며 비방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이나 세리를 죄인으로 보는 면에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어떤 생각을 품고 보느냐에서 달랐습니다. 죄인은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예수님의 생각은 죄인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인해 죄인이 천하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리, 레위를 보시는 것과 동일한 관점으로 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는 경건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중요성을 설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반문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잔치가 벌어진 때에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와
즐거워할 때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을 기우는 데 사용하면 둘 다 버리게 되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 둘 다 못 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경건 생활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의 감격도 자녀됨의 기쁨도 죄 용서의 은혜도 모르는 형식적인 경건 생활의 위선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도 열심과 부지런함 속에서 땀을 흘리지만 정작 죄 용서의 확신과 자녀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의 형식에 갇혀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혹시 남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세상과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의지와 욕구는 강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오직 긍휼함을 입어야 하는 나와 같은 죄인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시선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과 올바른 시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리 있었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어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죄인이었던 때의 모습들을 다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과도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또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틀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도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많은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